우리가 1강에서요, 말씀과 기도가 참된 부흥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배웠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한다는 걸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기도지요. 2강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깊어질수록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강에서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지금까지 배운 어떤 것이 오직 말씀에 기초한 기도, 그걸 능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가진 전제로 재해석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답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 드리고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영혼 구원하면서 참 모진 수모를 다 겪어도 그 기초가 자기 소견이면 비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임직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는 세상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열어주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최상의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기도,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일평생에 계속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제목인지 압니까? 기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을 얻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요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과 기쁨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정점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의 정점에서도 기뻐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음의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여러분 뭐 한 줄 압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게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극심한 고통이 무엇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뵙는 것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스데반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이들을 뭐합니까?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말이 압권이죠. 이 말을 하고 뭐 했다고요? 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비참한 스데반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를 합니다. 인생길 자체가 피곤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스데반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세상 어떤 곳에서보다 더욱 평화롭고 포근하게 잠을 자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기도가 그를 살린 것이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그를 살린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처럼 될 수 있지만 기도를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괴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힘들고 고독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오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우습고 기독교의 세속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소위 용한 목사님이나 기도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용한 목사가 누굽니까 도대체? 뭐가 용한 겁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면 용한 목사입니까? 그건 여러분, 이 기독교하고 사실은 별 상관도 없는 이야기지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낫든지 예언을 하든지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지요. 이제 수능이 한 50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서 108번, 1000번제를 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종교는 어차피 자기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100일 기도하는 거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병이 들거나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낫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또 능력도 나타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도 되지만 그게 뭐는 아니라는 겁니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것을 기초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구하려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면서 그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수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말씀의 토대를 둔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에 만연한 성경적 진리와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구분의 일차적인 책임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말로 자꾸 하니까 뭘로 듣습니까? 말로 듣습니다. 말로 들으니까 어떻게,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니까 내 말로 네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말씀은 없고 말만 난무한 겁니다. 그래서 삿대질하고 자기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차이, 제가 오늘까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슴 깊이 잘 여러분 새기고 다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신학적 진리와 실존적 만남이 서로 겨루게 하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온전히 삶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온전히 삶으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살아내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머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슴과 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7월 이전에도 성산교회를 알았고 지금도 성산교회를 압니다. 그러나 그 알면 내용은 전혀 다르죠. 7월 이전에 제가 성산교회를 정보로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확인했고 이런저런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는 성산교회가 제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성산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는 분이 주님 만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친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삼위일체겠습니까? 싸우지도 안 하시고 다투지도 않으시고 존중하시고 안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셨습니다. 그 친밀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입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당당함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스터디북 6번 질문과 대답에 해당됩니다. 기도와 당당한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는 방법인 동시에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토대로 평안하고 기운찬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성경에 한 2번인가 3번 나옵니다. 아바, 물론 이 아바, 아버지가 뭐 순수하게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면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 아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우리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분을 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장 18절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죠. 3장을 보면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던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로 가요. 성경은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누구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이요. 이전에 사무엘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은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그것도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다윗 시대를 열게 만든 사무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런 혼란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7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은 어떻게 임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한번 보면 끝나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수천 명, 수만 명하고 하면 뭐합니까? 한 명이면 족한 거를. 그렇죠?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필요 없죠. 한 명이면 족한 겁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만난 이후에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한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니 사무엘의 말인데도 그게 뭐가 됩니까? 실체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실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에 들어가는데 기도할 때 뭘로 끝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함에 비가 왔다 이 말이에요. 성정은 똑같아요.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느냐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제 해석을 해내느냐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요. 기도입니다. 말씀은 아는 거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구 마음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방금 살펴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한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왜 기도했다고요? 아들 때문에요.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온전히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나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단서가 1장 18절에 나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 전에 금식을 했고요. 남편이 위로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17절에 엘리의 말로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엘리라고 하는 목사는 한나의 기도를 뭘로 봤습니까? 술 취한 걸로 봤습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이후에 한나가 기도 이전의 한나와 전혀 다르게 행동한 이유를 해석할 단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한나가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보다 누가 더 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왜 필요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고 다윗의 머리에 누군가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여인을 봐도 사무엘을 낳을 만한 뭐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나가 있어요. 저 여인은 신실한 여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에게 태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마음 가르쳐 주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하려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더 이상 자기보다 더 답답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기도 안 해도 아들 나올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빛이 바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가장 만족스럽고 고상한 일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그리고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언크리스천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중에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는 거 봐서 교회가 저러는 걸 봐서 난 교회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믿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말이 편하게 다가오십니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의 95%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이니까 새벽 기도 오신 분 100명 중에 누구는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95명이요. 근데 그게 그 말입니다. 확 와닿죠? 그러면 그럼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하셔야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 더 열심히 하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방금 엄청나게 쉬운 말을 했지만 우리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릴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소망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소망의 대상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소망이.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절박해집니다. 절박해지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물질이든 지성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세든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쓸까?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쓸까? 그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스터디북 13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청지기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청지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직분까지 맡기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행복 자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여기에 성경적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성경적 기도는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근거로 드리는 간구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세상의 것들이나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팀 켈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통틀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사례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뿐이다. 주님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한 덕분에 누구나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잊힌 덕에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값이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한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멋지고 가슴 설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강, 2강, 3강, 오늘까지 4강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도도 할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그 가슴으로 아는 것이 어디로요? 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자. 정말 기쁨이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